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걸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 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인생이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복된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원히 후회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그 천국과 지옥을 보게 돼서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이제 오래된 책인데 그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그 책에 보니까 어떤 철학가가 지옥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과 인터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회를 줘서 그 사람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영원토록 후회스럽다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무엇이 가장 힘듭니까? 질문을 했어요. 지옥에 있는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힘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몇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이 지옥에서의 고통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나는 좌절합니다. 이 지옥의 고통이 영원토록 지속되기 때문에 나는 절망하고 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무서운 지옥에서의 고통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나는 영원토록 후회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나의 고통은 이것입니다. 지옥에서의 고통은 총체적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머리가 아프면은 또 다른 곳이 안 아플 수도 있는데 지옥에서는 온 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인간이 당하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칼에 찔리는 것도 아니고 또 얻어맞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고통은 몸이 태워지는 거예요. 온 몸의 세포가 불 속에 타는 거예요. 우리 세포 하나하나가 다 영원토록 불타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 지옥에서 고통은요, 온 몸이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토록 불타는 고통이에요. 또 하나는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사랑하는 이들을 다시는 볼 수 없고 또 영원토록 그 지옥에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전혀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마시고 싶은 그 시원한 물도 마실 수 없어요. 내가 더 이상 자유가 없어요.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어요. 졸려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원한 고통 때문에. 이것이 성경에는 멸망이라고 얘기했어요. 멸망.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생각해요. 인간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것을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그것이 별거 아닐 거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인간의 지옥에서의 고통이 영원토록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이런 걸 느꼈어요. 저는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저는 100% 믿게 됐어요. 저는 영원한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저의 인생의 방향이 달랐어요. 나는 저 지옥에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영원한 지옥에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방향 중에 하나였어요. 영원토록 후회스러운 지옥에 가지 말아야 된다. 그 철학가한테 존 버년이 물어봤어요. 또 다른 고통이 뭡니까? 그랬더니 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난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없다고 한다고 해서 안 계시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소식을 나는 헌신을 버리듯이 낡아 빠진 신발을 이제 더 이상 신을 수 없는 신을 우리는 버리죠.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나는 그냥 값없이 그냥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미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구원의 기회를 겸손하게 받아들였다면 나는 지금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할 텐데, 그 영원한 구원의 기회를 나는 너무나 헌신짝 버리듯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미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왜 그랬을까? 나의 교만함과 나의 오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영원토록 후회한다는 거예요.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저는 오늘 설교의 주제는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어요. 저는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저는 항상 내 자신에게 집중했어요. 내 자신이 더 잘 살고 싶었어요. 내 자신이 더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었고, 내 자신이 더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었어요. 내 자신에게 집중했어요. 나의 스펙을 쌓는 거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거예요.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그 축복에 주목하시길 축원합니다. 다음 화면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예요. 저는요, 허물이 많은 사람이고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그렇게 눈에 보이는 세상으로 얘기하는 그런 죄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볼 때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왜 어떤 상태냐? 너희는 지금 공중권세 잡을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건 사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어요. 저는요, 저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저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더러운 존재였어요. 저는 제가 더러운 사람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나의 들보를 못 봤어요. 저는 남의 눈에 티를 보는 사람이었어요. 남의 잘못을 보면서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이었어요. 나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남의 허물을 보는, 남의 티를 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했어요. 남의 티를 보지 말고 너 안에 있는 들보를 보라. 저는요,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내 안에 수많은 허물과 죄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인이었어요. 나는 이런 죄인이었어요. 나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그러한 존재예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요, 나에게 집중했어요. 나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 인생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나는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이게 나의 실존이에요. 실체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쁜 소식이 바로 다음 말씀에 있어요. 한번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한 상태예요. 나는 그런 죄인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인하여 어떻게 됐느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나는 이런 존재인데 그리스도와 내가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복음이에요. 죄인인 나와 깨끗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감추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허물로 죽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허물로 죽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함께 일으켰다.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일으켜졌다. 똑같은 부활이에요, 부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절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탄절과 부활절이에요. 성탄절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게 바로 뉴 테스트먼트예요.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예수님과 내가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초회 만찬 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언약의 피다. 우리는 그 피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예언했어요. 내가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 그 말씀대로 부활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위해 하신 일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나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했느냐? 함께 일으켰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졌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부활의 첫 열매예요. 여러분, 사과나무가 있어요. 부활의 큰 사과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열매가 예수님이 부활한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의 열매로 두 번째 우리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여러분, 예수님의 사건은 다 나를 위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법칙이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다시 일으켜 세운 거예요. 다시 우리를 하나님이 부활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절을 여러분 깊은 의미를 깨달으면요, 여러분 부활절날 너무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찬양해야 돼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나는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됐어요. 영원히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돼요. 나는 이제 영원히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그랬어요.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예요. 다음 말씀도 한번 보여주세요.